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주보의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양떼를 눕게 하리라. 아멘. 사람들에게 예레미야서에서 기억되는 말씀이 있으면 말해주세요. 그러면 갑자기 우리 교회 반은 지금 예레미야에서 기억되는 말씀이 뭐지? 이럴까봐 걱정됩니다. 근데 대부분 뭘 기억하냐면 오늘 예레미야서 우리가 본문 읽진 않았지만 예레미야서 3장 2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해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그래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와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이 가장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워낙 좋아서 사람들이 이거를 또 기도에 대하고 기도의 법칙에 대해서 적용을 해놨어요. 하나님 앞에 전화를 하고 싶으면 전화번호를 눌러야 안 되겠어요. 전화번호가 333국에 3927이에요. 또 집에 가서 또 누르세요. 또 333은 예레미야 33장 3절이고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게 응답하겠는데 크고 알지 못하는 것으로 비밀한 것으로 응답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응답이 성경이래요. 그래서 3927이에요. 하여간 이 본문이 배경이 되고 있는 이야기가 그런데 오늘 그러니까 처음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보면서 오늘 33장을 다 볼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그 회복의 절정에 대해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 제목이에요. 양떼를 눕게 하리라 라는 제목이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있을 때 주셨어요. 자, 1절로 갑시다. 맨 앞으로 가서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두 번째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32장 말씀이에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32장에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친척 하나니가 와서 땅 사.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땅을 사게 되고 주님께 주신 말씀은 너희가 포로에서 돌아와 이 땅을 다시 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회복에 대한 말씀이 저번 주였던 32장의 첫 번째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똑같이 두 번째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이다 그랬는데 장소와 배경이 똑같죠.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예레미야는 작게는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고 크게는 이스라엘이 느부갓네살에 의해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그냥 가면 될 걸 꼭 두 번째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싶은데 이 두 번째 주신 말씀이다라고 찝어서 말씀하신 것은 히브리 문학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 문학을 보면 두 번 반복하는 단어나 두 번 반복하는 문장이나 두 번 반복하여 말하는 어떤 것들은 반드시 성취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다시 말하는데 다시 회복시켜 줄 거야 라고 말함으로 바로 32장 또 31장부터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회복에 대해 말씀하시고 이것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심이 오늘 두 번째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의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다시 그 회복에 대한 말씀을 다시 좀 볼 텐데 10절, 11절, 12절이에요. 읽었어요. 이미 읽었으니까 또 읽자네 그럴까봐 제가 그냥 해드릴게요. 1부 때 읽었는데 읽고 보니까 약간 좀 지루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이래 돼 있어요. 다시 이래 돼 있어요. 10절 중후반에 가면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회복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또 12절에 한 번 다시 말씀하세요. 다시라고요. 그러니까 두 번이나 다시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시 회복시켰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제목의 말씀을 주시죠. 그 회복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떼를 눕게 한다는 것이 왜 회복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이냐? 우리의 정서로는 온전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양떼를 눕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지만 그들의 문화권으로 가서 목축 문화권에 그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양떼를 눕게 하겠다 이 말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것을 다윗도 시로 표현했어요.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표현하면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셔서 누이시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 회복에 대한 것, 그의 위로와 그의 격려와 그가 풍성하게 하시는 것을 노래하면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겠다고 했고, 오늘 본문에도 그가 그의 양떼를 눕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양떼가 왜 시인도 그리고 선지서들마다 양떼를 눕게 하겠다는 표현을 종종 쓰냐면, 그 양이 누우려면 조건이 필요해요. 그 조건이 첫 번째 채워질 게 뭐냐면 배가 불러야 돼요. 배가 안 부르면 안 누워요. 자기 전에 먹는 분 있잖아요. 저도 이 배가 자기 전에 먹어서 그래요. 그 자기 전에 그렇게 헛헛한지 몰라요. 일찍 자려는데 새벽 1시까지 뭘 이렇게 하다 보면 꼭 그때 되면, 저녁 때는 절대 안 먹는다 그랬다 그때가 되면 꼭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턱턱 떼서 잠이 안 와서. 양하고 똑같은가 봐요. 양이 배가 불러야 누워요.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대적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리의 소리나 또 짐승의 소리가 들리면 불안해서 못 누워요. 걱정이 돼갖고. 혹시 어젯밤에 잠 못 이룬 분이 있다면 양이에요. 걱정이 되고 내가 이것 때문에 근심돼서 잠이 안 온다. 양이 똑같아요. 근심거리가 있으면 못 누워요. 얘가 안절부절해요. 또 하나는 누웠다 일어나서 이따 먹을 게 있어야 누워요. 그러니까 지금 배부르다고 눕는 게 아니라 이따가 일어나서 먹을 게 있어야 누워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매일매일의 삶을 책임지는데 내년이 걱정이라서 걱정이고, 노후가 걱정이라서 잠 못 이루고, 자식의 미래가 걱정, 지금 잘 자라고 있는데 이놈 때문에 걱정이고, 우리하고 똑같아요. 보장된 게 있어야 양은 누워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만족되어 눕는다면, 지금 양떼를 눕게 하리라 이 말은 뭔가요? 내가 너희를 배부르게 먹게 하고 내가 너희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너를 안전하게 보호하며 내 미래를 책임지겠다라는 확신이 올 때야 양은 눕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백성의 회복을 얘기하면서 그 양떼를 눕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완전한 회복, 어설프게 대충 조금이 아니라 그분은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오랫동안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떤 말씀이 주어졌냐면 망할 거다, 포로로 끌려갈 거다, 나라는 황무하게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에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어줄 때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아멘 이렇게 받아들이고 싶었겠지만, 이 말씀의 현실은, 말씀을 주을 때 현실은 막막하다 이 말이에요. 이 폐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고, 민족은 예루살렘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포위돼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거기다 예언은 무너지겠다, 불탄다, 포로로 끌려간다, 망한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초장에 눕혀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폐허가 다시는 보이지 않도록, 폐허였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도록 풍성하게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회복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 오늘 설교 제목의 본문의 10절과 11절에 그 회복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었어요. 우리가 다 읽었었는데 거기 이래요.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민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들리겠다, 다시 들리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뭔가요? 기쁨의 소리, 축제의 소리, 행복한 소리, 여호와께 넘치는 것 때문에 감사하겠다는 소리,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의 소리가 다시 들리겠다 이렇게 말해서 바로 온전한 기쁨과 회복이 있을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양떼가 눕게 되겠다고 하는데 그 앞에 양떼를 눕히겠다는데 그 앞에 뭐라 했냐면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양은 얼마나 어리석으냐면, 양은요
양은 대체 자연 상태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모르겠어요. 양의 특성을 보면 양은 1m 앞이 잘 안 보여요. 걔는 거의 안 보여. 1m 앞에 사람의 형체가 어리어리할 뿐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그러면 무기가 또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야 될 줄도 모르고 무기도 없는 건 자연 상태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을 사냥을 빼고는 집에서 기르는 양들은 그냥 집 바깥에서 혼자 노는 놈이 하나도 없어요. 다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목자가 반드시 이끌고 가야 되고 목자들을 졸졸졸졸 찾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양떼가 누우려면 누우기 전에 반드시 어떤 존재가 아니면 그를 보호하는 목자가 거할 곳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거할 것이 있으리니 양떼를 눕히리라 이 말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이 자리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좌정하셔야 목자가 좌정하여 그 양떼들이 평안히 눕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예언을. 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날 그때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여기 목자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리고 15절에서는 다윗에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이것에 대한 예고를 미리 했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 너는 바로 다윗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에게서 한 씨를 나게 할 거고 그 위를 견고하게 했다고 약속했는데 오늘 본문에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서 이 일을 이루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본서 23장 5절에서도 이미 예고해 있었어요.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그랬고,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도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한 목자는 누구냐면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자리하고 앉을 자리가 생기고,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냐, 양떼를 눕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으로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세요. 그 이루시는 것이 불변하고 그리고 확고한 것이에요. 절대로 그분이 말해놓고 이루지 않는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 20장과 21절에서 얼마나 확고한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는데, 자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 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우리 좀 더 읽을까요? 25절로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여기 두 번 반복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천지의 법칙이 없어지지 않는 한 내 약속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지의 법칙, 낮이 되고 밤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그것이 사라지지 않으면 그것을 누군가가 없이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내가 한 약속도 없어질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정말로 맹약하신 대로 그 약속은 성취됐어요. 그래서 14절 후반에도 이랬거든요. 성취할 날이 이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를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를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은 정말로 성취되었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므로 창세기부터 약속하셨던 바로 그 씨, 그를 통하여 우리를 그 저주 가운데서 건지시고 그 불안과 절망 가운데서 건지셔서 평안한 땅에 이르게 하시고 눕게 하시겠다고 한 그 약속,
다윗의 시, 이새의 줄기 등등 이 모든 것들을 성취하신 분이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약속하셔놓고 그냥 취소한 적이 없고 그것은 반드시 성취되어 우리에게 오늘 주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저와 여러분을 그 푸른 초장에 눕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눕게 하는 데 있어서 본문에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양이 이쁘면 눕게 하겠다. 뭐 양이 날 잘 따르면 눕게 하겠다. 양아 네가 나한테 회개를 많이 하면 내가 눕게 하리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양에게선 요만큼도 조건을 찾아내지 않으셨어요. 그냥 일방적이에요.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그것은 그분의 자비에 근거하고 약속에 근거해서 양떼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사야서 48장 9절로 1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하고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너를 은처럼 연단하지 않았다.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건져냈다. 왜냐? 내가 나를 위해서 이 일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이 주의 백성이 된 조건은 99.99%의 순은처럼 완전히 주의 백성이 돼서 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기 때문에 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도 제발 바로 원하기는 저 집사는 어떻고 저 목사 이런 소리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손가락질에 우리는 더 나쁜 짓, 정말 더 부끄러운 걸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고 주의 백성 됐는데 우리의 공로가 없어요. 그런데 왜 자꾸만 우리는 자기는 대단한 것 같고 누구는 엉망인 것 같아서 이러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나름 하나님 앞에 잘 서 있는 거예요. 나름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으니까 비난하지 마세요. 그냥 그를 존중하고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는 것을 그냥 우리가 알고 나 같은 거 받았는데 저분을 못 받는다는 건 말도 안 되지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같이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온전하기 때문에 주의 백성이 된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도 여러분은 온전치 않고 여러분이 저를 보기에도 100% 목사답지 않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당당하게 서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는 주의 백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내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왜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를 믿는 자마다 내가 건지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당신 스스로 이루어야 해서 우리를 건지신 것이지. 우리가 훌륭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뭐 대단한 걸 해서 내가 이만큼 바로 섰으니까 내가 옛날에 하던 거 이것 끄고 저것 끊었으니 난 이제 복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 난 주의 백성이 됐다고 착각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럴 조건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우리가 회복된 유일한 근거, 유일한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자신이 사도가 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공부를 많이 했노라. 내가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내가 베냐민 지파 바로 다윗의 직계 후손이니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도된 걸 말할까요? 내가 훌륭해서 내가 어느 날 전도자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훌륭한 일을 했고 없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하면 내 의도, 내 힘도, 내 노력도, 내 뭐 공로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본문 6절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전적인 회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자, 6절부터 8절 이렇게 좀 읽어볼까요? 6절부터 8절. 그러나 보라 내가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내가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읽은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겠다 그러는데 그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에 대해서 내가라고 3번이나 반복해 말해요. 거기 보면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낫게 하고
내가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여 내가 그들을 정하게 하며 모든 죄악을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실은 그 앞에 다 내가라고 말하고 싶었겠지만 우리 번역 성경에는 그냥 내가를 3번만 번역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백성 되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조금도 저와 여러분의 공로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성도된 것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9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에서 구원받은 게 아니니까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감당하는 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그 사명 감당하는 것이지 내 의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주 앞에서 이만큼 행했다는 등 내가 말해 이만큼, 이게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은혜로. 주님께서 마음 주셨고 환경 열어주셨고 은사 주셨고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교회에서 또 교계에서 나름대로 일을 감당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자기가 드러나려 한다면 본문의 말씀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에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일들을 하나씩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들이 하나님의 의를 입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믿음의 의. 믿음으로 의롭게 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를 많은 사람이 믿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제가 정말 안타깝고 답답해요. 이처럼 사람들에게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그리스도가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셔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해요. 여러분은 제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함을 얻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이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것을 믿지 못하면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냥 저 점집 가서 성황당 밑에 가서 최성을 드리는 것이 차라리 낫지 여기 와서 어설프게 있으면서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이 분명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지은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로 얼마만큼의 행위가 필요하냐고 하는 근거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완전 무흠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무흠하지 않기 때문에 우린 구원받을 존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저 가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교황은 무호하다. 무호합니까 그 사람이? 무호하면 그래 그 젊은 사제들이 이렇게 대항을 하고 그러고 앉았겠습니까? 그냥 그들은 자기의 필요를 따라 한 사람 무호하게 만들어 놓고 절대 권력을 그에게 부여하며 이 땅에서 종교적 권력을 누리려고 하는 그 악함이 만들어낸 게 무호소리예요. 여러분, 인간은 무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존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의로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어주셔야 됐고 그것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려느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이렇게 말해요.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그 믿음 그거 전도받고 오셨잖아요. 또 사형리 갖고 막 하면서 당신은 죄가 많습니다. 빨간 거 보여주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피해 흘려주셨습니다. 허연 거 보여주면서 우리 이제는 완전히 깨끗해졌습니다. 황금색 보여주면서 이제 우리에게 천국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했어요? 안 한 사람 많고요. 그러면서 또 그래요. 영접기도 하시지요. 영접했어요. 아멘. 그래서 이제는 당신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고 이제 교회 생활 좀 하려고 하면 웬만큼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하면 천국 가겠냐고. 그렇게 믿어갖고 그래 구원 받는겠냐고 그게. 그러면 이상하지 않아요? 둘 중에 하나가 사기예요. 처음을 사기쳐갖고 데리고 갔든지 아니면 이제 무엇인가 자꾸 교회에서 요구하기 위해 사기를 치고 있든지.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육체로 마치겠니? 이 말은 성령으로 시작한 게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성령으로 시작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이 말은 너희가 맨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 그 은혜에 감사해놓고 언제부턴가 너희가 육체로 완성하겠다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공로로 완성하겠다고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앉아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못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뭘 하냐?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고 행위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꺼이 모든 걸 다 감당하는 거예요.
사랑이 지금 그때부터 꽁깍꽁깍지 벗겨지면서 조건이 보이고 이게 보이고 너 이러니 저러니 그래 싸우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관계가 이게 그 은혜에 감사하면 시키지 않아도 하게 되는 거예요. 행위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거지. 구원받기 위해서 한다. 여러분 이것처럼 비참한 게 없어요.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뭐라는 것처럼 비참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삶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미 그 믿음으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성경 전체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성령으로 시작한 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수도 없이 귀에 딱 찍어붙게 말한 장면이 로마서 5장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에 이래 돼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죽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고, 세 번째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화목되었은즉 화목되게 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뭐로 구원받았느냐? 성령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요만큼도 없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미 구원받았는데, 이제 구원받았으니 이제 힘 생겼으니 이제는 따지자. 그래갖고 하는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조금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요즘 이단들과 그리고 같은 개혁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를 흔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시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흔들어 놓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단들이 건들면 성도들이 그냥 훅훅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잘 믿어도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구원의 조건들이 다 행위고 율법이고 그런 것들을 다 건드는 거예요.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에요. 이것은 취소된 적이 없어요. 한번 받으면 취소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확실하게 다가오고 그것을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2절로 갑시다. 2절 앞부분에 가서 슬슬 끝이 보이지 않아요?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여기 중요한 계시가 나와요. 하나님은 당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이를 행하는 자, 그것을 만드는 자, 그것을 성취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 행하고 그것을 만들고 그것을 성취한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행하시는데 그 행하시기 위해서 계획한다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완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행해야겠다, 뭐 해야지 그래 놓고 계획도 어설프고 완성도 제대로 못하는 그것이 인간이라면, 주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전체를 주관하시고 일을 진행하시는데 그것을 그냥 하시는 분이 아니라 계획하시고 그것을 완성하시는 분이 그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은 멸망의 직면에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은 포로로 끌려갈 것으로 예언받고 있었고, 예레미야는 시대들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주어진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리라 라는 것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계획하신 분이고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나 지옥 형벌을 받고 태어났어요. 태어나는 것 자체가 저주인 것이 인생은. 그런데 그 인생들을 건지기 위하여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을 예고하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구약에서 예고하시다가 마태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하시고 그분을 죽이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그와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분이 다시 오셔서 영원한 나라를 인도하실 것을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이미 완성된 거예요. 그분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끝인 거예요. 그분이 변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조금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대로 일을 행하는 자, 그것을 만드는 자, 그것을 성취하는 자라고 말하잖아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좀 황 목사는 건질라는데 야, 쟤 너무 강박해. 힘이 들어. 야, 그러니까 너 좀 나 좀 도와봐.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스스로 있는 자. 그분은 스스로 존재했고 스스로 모든 걸 계획하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창세기 17장 1절엔 그래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분이 전능하시니 저와 여러분을 못 건질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만드셨고 그분의 관계 속에서 죄를 져 탈락됐지만 그분이 다시 아들을 보내서 건지겠다고 하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요한계시록으로 하면 알파와 오메가예요. 처음과 끝인 거예요. 그분은 계획하셨고 완성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를 행하는 자, 만드는 자, 성취하는 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중간에 중단되거나 미완성으로 내버려 두는 것이 없어요. 그분은 시작하셨으면 반드시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확신하노라. 여기 착한 일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계획하신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확실히 이루겠다. 완성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다. 그분의 열심히 일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3절에서도 말하기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인이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 누구도 취소할 수 없고 막아설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완성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이신 하나님으로 인해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일상의 삶도 담대할 뿐 아니라 우리 영혼의 문제에서 정말 담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 같은 것이 그러거든. 아니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어. 너 같은 것이 그래 나는 구원 못 받아.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내가 그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았어 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그 믿음에 담대함을 잃지 마라. 그것이 너를 큰 상을 얻게 할 것이다. 어떤 상이에요? 구원의 상을 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너에게 상을 얻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 잃지 않기를 바라요. 주님께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불안에 떠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라니 벌써 왔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기신 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건지시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에게 자기의 생명을 주시니까 모든 것 너희가 구한 어떤 것이든지 구워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니까 그분은 생명까지 내어주셨다면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분으로 너희가 이 땅 가운데서 담대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이렇게 담대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이 주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우리를 회복하겠다고 이 33장 전체에서 말씀했는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성도에게 요구하는 거. 그게 3절이에요. 자,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만들고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고 치료하시고 그리고 강건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저 영원한 나라에서 푸른 초장이 눕게 하실 건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기도예요. 이를 만들고 성취하신 이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구하라 이거예요. 에스겔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너무 빨리 읽어서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에스겔 통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루리라.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리라. 이 무너진 땅을 내가 반드시 회복시키리라. 그러나 그래도 너희는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세요.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써요. 6장에 아버지께서 이미 아시느니라. 예,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뭘 했냐면 기도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두 가지 때문이래요. 하나는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며 하나는 잘못 구하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잘못 구한 거 외에는 왜 못 얻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회복은 뭘 통해 되냐면 기도를 통하여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은밀한 일은 못 가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는데 크고 은밀한 일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신다는 뜻인 거예요. 성경에 아주 많아요. 사라가 이미 자궁이 죽었어요. 그가 65세 때 부름받았는데 그때만 해라도 뭔가 기미가 있어서 할만 했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쭉 해서 90세까지 버티시는 바람에 이미 끝났어요. 끝났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따라 아들을 주세요. 바로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포로로 끌려 이집트에 가서 노예로 430년을 살아요. 그 고통 가운데 그들이 부르짖지만 해결 방법은 없었어요. 그냥 살려달라고 할 뿐 방법이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은 모세라는 사람을 들어 쓰셔서 그를 보내고 바로를 무너뜨리고 그 백성을 홍해를 건너게 하신 후에 40년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그리고 심지 않은 집, 심지 않은 과실과 짓지 않은 집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이게 크고 은밀한 일이에요. 이 본문이 예고하고 있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가고 나라는 망했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시냐면 당시 나라 취급도 못 받던 코딱지만 했던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사람을 일으켜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세 개의 나라를 한 번에 무너뜨려요. 메디아, 리디아,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그 백성들을 돌려보내요. 고태로 돌려보내 성전 지으라고 명했던 게 고레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얼마 있다 죽어요. 그 일을 이루고 죽어요.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신 거예요.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던 정말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성경은 수도 없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일상은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일을 날마다 보이세요. 그것은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사실을 믿으시고 기도를 쉬지 마셔야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크고 은밀한 일은 뭐냐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심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사망을 선고를 받아서 죽었던 존재예요. 죽었었는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신 것은 뭐냐면 하늘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의 형체를 입고 보내 죽이시는 그 일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건지신 이 사건이 크고 은밀한 것이에요. 이것이 너무 크고 은밀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지를 못해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어떻게 사람을 위해 죽으시고 어떻게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죽었으며 어떻게 믿는 것만으로도 다 용서받느냐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크고 은밀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무엇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냐면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성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우리의 모든 것들도 안 돼요. 이 크고 은밀한 일은 주님께서 행하셨고 그것을 우리 속에 성령을 보내셔서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우리에게 가장 크고 은밀한 일, 이 땅의 회복, 우리의 삶의 회복, 우리의 모든 것들의 회복, 맞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회복은 가장 중요한 크고 은밀한 일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결과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 있냐면 오늘 제목대로 양떼가 초장에 눕게 되어지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받은 구원을 신학적으로 임의와 아직으로 나눠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심의권의 하늘에 있다고 우리가 하늘 보좌에 앉혀졌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했어요. 세례 요한이 오자마자 이렇게 말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첫 번째 세상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마라. 천국이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속에 이미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것들 때문에 우리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우리의 것을 침범할 수가 없고 영향을 주고 잠시 근심하게 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천국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미 초장에 누워있는 우리를 눕게 하리라 라고 한 말씀의 성취인 것이. 근데 이게 아직이에요. 아직은 뭐냐면 영원한 것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 앞에 서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심판자로 임하여 주의 백성들을 하늘로 인도하여 영원한 나라를 인도하는 그때 이 성취가 완전한 성취가 되어져서 그분의 초장에 눕게 되는 것이 에덴에서 쫓겨났던
이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은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내가 가는 곳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주님이 그렇게 말했더니 그 도마가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아니냐고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통하여 그 잃어버렸던 낙원, 잃어버렸던 천국을 얻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초장에 눕게 되는 것이, 이것이 저와 여러분 속에 이미 성취됐다는 사실을 알고, 비록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기에 이 땅 가운데 전투적으로 주의 백성이 살아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 그 나라의 초장에서 영원히 목자와 함께 영원히 눕게 될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이 땅을 힘있게